2024년 저희가 오직 예수와 함께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개런티 하나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지식이나 저의 확신으로 개런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개런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개런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는 오직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산다라는 건 그냥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복들을 여러분이 만지고 그리고 소유하시고 나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산학교의 공동체 위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좀 갑자기 외모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갑자기 젊어지는, 갑자기 미남 미녀가 되는, 아니면 여러분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정말 성인 군자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면 분일수록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너무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그라집니다. 왜요? 나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망도 품지 않고 있는 저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새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소망을 가져요. 그래도 2024년 새해에는 좀 새로워져야지라고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커리어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 특별히 오직 예수로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모두 바울 신드롬이라고 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그의 인생이 변했거든요. 우리는 바울 신드롬처럼 내가 하루아침에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변했다라는 것,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라는 걸로 인식하는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주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이게 상충되는 일들이
벌써 몇몇 질문 안 했는데 바로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누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면 성경이 옳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옳아요? 성경이 옳아요? 성경이 옳잖아요. 자, 내가 새로운 피조물 같이 여기지 않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성경의 생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으면 옛 피조물이라는 게 있겠죠. 옛날의 상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 저희가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 피조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죄의 비참함,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었던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옛 피조물은 사망과 권세 아래 있었어요. 죄의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노릇 했었는데 애굽에서, 그렇죠? 자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노동에 지쳐서 울부짖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뭐가 기억났다고요? 옛날에 먹던 것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좋은 음식이 기억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아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꼭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은 자들의 모습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처럼 출애굽했던 사람들처럼 늘 뭐와 고민하냐면 옛날에 좋았던 것들을 생각하는 일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현재의 불평 불만들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옛날에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 너희가 죄의 종아래 노예 가운데 있었던지를 깨달아야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주화장창 먹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끔이지만 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심의 눈초리를 부르시다. 아니 목사가 가끔 행복하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매일 행복하다고 항상 기뻐하다고 해야 되지 않냐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솔직하게 가끔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요, 그 행복조차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내 행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잡고 있는 그 행복은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옆집이 더 행복해지면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공했고 커리어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어떡해요? 그냥 없어져 버리죠. 왜요?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자식한테도 그런 때를 가끔 느껴요.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못 받는 순간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대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적 기준은 성경에 근거하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너희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 맞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누가 맞아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다라는 건 그 갭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는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나는 지금 만족하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그러고 만족하다고 하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은 바울의 신드롬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 동안 매번 이루어지는 과정, 심지어 매일 작심 하루를 해야,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작심 1일을 해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불만에 가득 찬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 또 다시 작심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행복을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순례자처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되게 멋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17절에 보라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보라라는 단어가 자주 외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감탄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 사는 사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유월절의 기적을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만나의 경험을 했었고요. 성막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경험했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었던 건 뭐죠? 불평불만이에요. 왜 만나를 주지?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음식 기술은 많이 발달했겠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구름은 안 움직여요. 이게 뭐지? 얼마나 답답했었을까요? 얼마나 지루했었을까요? 얼마나 옛 애굽이 그리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라라는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요.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간섭함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보라라는 단어가 외쳐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서 경험했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화목의 기쁨이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라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가끔 일어나는 거, 아니 자주 일어나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보라라는 단어로 고백되었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를 통해서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라라는 건 어떻게 일어날까요? 누가 할까요? 저희가 오직 예수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 저 주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들을 일을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에너지여서 내가 그것을 갈구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나의 노력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늘 항상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통곡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누가 보고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단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라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냐면 성령에게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에 관심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보라라고 하는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성화하는 삶이에요.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끔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단순히 우리가 죄 아래 있었던,
죄 아래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했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들고 있는데, 그 다스림이 마지막 날 천국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 땅에 두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을 표현했었을 때,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펠로우십 단체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 되심을 세상에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뭐가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일들의 부르심에 초대된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뭐가 계속 반복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겪은 은혜가 반복되어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죽어지는, 이미 죽어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 짓는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능력은 여러분의 옛 죄만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짓고 있는 현재의 죄, 여러분이 앞으로 지으실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쭈빗쭈빗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짓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실까요? 안 사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해진 걸까요? 안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용서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용서함의 기쁨,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나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나 천국 갈 거야, 이러고 나 자빠져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은혜에 기뻐하여 감사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것이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내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회사에 가서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죄 짓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뭘 고백되어야 되냐면 보라라는 단어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수도 없이 반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구별된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곳이 있어요. 수도원, 아니면 절, 그러한 종교적인, 아니면 홀로 있는 데에서, 그러면 그런 장소들은 죄를 안 지을까요? 여러분, 죄라는 게 무서운 게 행동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홀로 모여서 거기서 24시간 뭐 신에 대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죄라는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제가 개런티할게요. 역사적으로 항상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가장 열정적인 자기들의 인생을 버리는 그 장소 속에서 늘 반복되었던 것들이 종교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얼마나 더 똑같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뭐가 고백되어져야 된다고요? 보라라는 단어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이랬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 보라라는 단어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롭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새로워졌는데 점심에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심에 새로워졌는데 오후 3시에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6시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되게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매번 수도 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금붕어처럼 순간순간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간다는 순간순간 금붕어처럼 잊어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누림의 가장 궁극적인 일들이 뭐냐면 일단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탄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라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거죠. 이제는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큰 것만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늘 기도했네요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오늘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을 찾았네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깨어서 하나님 찾아서 첫 번째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주어장창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누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왜요? 자기가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한 번에 변한 것 같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에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오라 공고한 자처럼 매일매일이 그에게는 싸움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성격 때문에 늘 싸울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과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것은 그 싸움을 매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오라 공고한 자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나는 주일날 나왔어. 나는 그래도 성경 공부해. 나는 그래도 찬양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냐면 이제 그걸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화목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뭘까요? 하늘의 기쁨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들을 경험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있는 가진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 능력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로 2024년에는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보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4년에는 그 보라라는 단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함께 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서부터 우리가 갑자기 카톡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었던 게 있어요. 알람 설정해서 그 사운드를 오프하시는 걸 해놓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생각했던 시간에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서로 올려서서 서로에게 도전하는, 왜요? 그 기쁨을 나누면 배가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걸 나누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면 카톡조차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났다가 그 쌓인 카톡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있었구나. 여러분, 쌓여도 괜찮아요. 쌓여도 쌓인 대로 의미가 있고요. 매일 따라오시는 것, 따라오는 대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든 의미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죄책감에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처음에 설교 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가 맞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못 느끼겠어요. 저는 옛 피조물처럼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신이 이런 알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투쟁을 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서 이제는 매 순간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2024년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산학교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